할렐루야.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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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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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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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여 주시사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섬기고자 합니다. 우선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의 형식적이고 관습적이었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불편한 관계들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자로 부르시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혹한과 어려움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늘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들이 헌금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헌신하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백성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고형균 군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것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면 그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어저께는 내가 가진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언제나 내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늘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옷을 입고 교회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조금 있다 보니 내 옆에 어떤 성도님이 딱 앉아있는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후원군이 생겼다고 기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분 잡치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적 가치. 얼마나 이게 불행한 얘기예요. 아르헨티나에 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끝내 자기 집을 저당까지 잡혔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사다가 그 다음에 그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세운 겁니다.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집 지붕에 있는 저게 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텔레비전 안테나 잠자리처럼 생긴 그 안테나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마 저 집이 텔레비전을 산 것 같다고. 저게 텔레비전 안테나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가슴이 먹먹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은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 다 갚기까지는 그 비싼 텔레비전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맛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쪽 끝집에도 또 안테나가 선 거예요. 며칠 했더니 또 이쪽에 있는 집이 또 안테나가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집만 안테나가 없어. 고민하던 이 여인이 시장에 나가서 텔레비전 그 가게에 가가지고 안테나만 사다가 지붕에다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이 텔레비를 갖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불안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절대적 가치는 그렇잖아요. 가치의 그 절대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내가 놓이든지 간에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쏟다, 따르다,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제사 마지막 끝에 가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제사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제사가 끝날 때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고 그리고 제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기의 인생을 산제사로 자기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포도주를 부을 때가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젠 내 인생이 끝나간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게 되고 몸부림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전제처럼 부어지는 내 마지막이 와도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이상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뭔가 살아야 되는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죽어야 할 목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치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떤 땅을 개간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깊이 파보니까 거기서 보물단지가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처럼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보물이 있으면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했느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보물단지를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 가정은 식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때도 있고 그 가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물단지가 그냥 땅 속에 영원히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땅을 어떻게 개간하다 보면 유물이 발견되듯이 가끔씩 보물단지가 발견되곤 했다는 겁니다. 농부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 농부가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 밭 전체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물단지를 다시 덮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농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재산 목록이 1호가 없었겠어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았겠죠. 그런데 보물단지를 발견하고부터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도 왜 아버지가 왜 저럴까? 아버지를 이해 못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말할 수도 없고. 결국 그 농부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자기 집까지 다 처분을 합니다. 식구들은 왜 아버지가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농부가 그 밭을 결국 사요. 그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나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살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산 겁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온 세상 앞에 내 이름을 알리게 되면 그 입심 양명 자체가 그걸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누구냐? 하늘나라를 내 삶의 절대적 가치로 삼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서 내가 설사 대통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을 잘 산 게 아닙니다. 차라리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끝내 그는 죽었지만 천국을 갔던 거짓 나사로가 인생을 잘 산 거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적 가치를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 1인실 입원실이 있었어요. 2인용 입원실이 있었어요. 그 입원실에는 불치병 환자 2사람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한 환자는 그 입원실 창문가에 병상이 안에 놓여져 있는데 그 병상에 한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 나머지 한 환자는 그 반대편 벽 쪽으로 놓여진 그 병상에 또 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창가에 있는 그 환자가 창밖을 바깥을 바라보면서 마치 신앙 중계를 해주듯이 저 벽 쪽에 있는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꽃이 아름답게 폈네요. 새들이 날아가네요. 저 푸른 하늘, 저 뭉게구름, 저 가로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 밑으로 막 사람들이 걸어가요. 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 쪽에 누워있는 그 환자는 창가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 울고 성질이나. 왜? 똑같이 입원비를 내고 왔는데 왜 누구는 저 좋은 자리에 누워있고 나는 이렇게 벽에 누워있어야 되느냐. 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저 창가에 있는 저 환자가 죽게 되면 나는 내 자리를 그 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환자는 창가에 있는 환자가 매일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창가에 누워있는 그 불치병 환자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자 벽 쪽에 있는 이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는 높이 쌓아올린 벽돌 탐장만 가로막혀 있었어요. 거기 누웠던 죽었던 그 불치병 환자는 거기서 누워 있었지만 그는 저 담장 너머를 상상했습니다. 저 담장 너머에는 새도 날아갈 것이다. 사람이 오고 갈 것이다. 푸른 하늘이 있을 것이다. 꽃이 피었을 것이다.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걸 그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산 거예요.
저는 천국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세상 앞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높이 쌓아올린 벽돌 담장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아,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그 환상을 내 가슴에 담고 그 하늘나라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토요일도 오전 근무를 하는 주 6일째 우리는 근무를 했죠. 그러나 생각해 보니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냐라고 판단해 볼 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날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는 거 뭐 의미가 있겠어요? 뭔 경제적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토요일을 온전히 공휴일로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해서 주 5일째 근무가 된 겁니다. 그때가 한 14, 15년 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주말이면 교회가 텅텅 비는데 주 5일째가 돼서 이틀을 쉬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나가면 교회가 텅텅 비지 않겠느냐, 주일날. 그러면서 제 그 동기 목사님은 참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토요일도 대예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토요일날, 주일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 1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 5일이면 어떻고 주 3일이면 어때요? 토요일날 놀러갈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개설하는 게 그게 온당한 건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가장 고상한 거, 헬라어로 위페레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절대적인 그걸 위페레콘이라고 그래요. 엑셀런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보면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위페레콘,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은 다음엔 모든 게 다 시시해졌다. 절대적 가치를 얻고 나니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 가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보물단지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보물단지에 있는 보물 하나하나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았고 보물단지에 있는 보물 하나하나를 자랑으로 여겼고 그 보물들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는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위대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야말로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킬 정도로 나는 열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그 절대적 가치를 얻은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내 인생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떤 거냐? 절대적 가치를 얻은 사람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원어성에 에제미 오덴이라고 합니다. 에제미 오덴. 잃어버렸다. 이건 무슨 뜻이냐? 희생을 해가며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돈 주고 쓰레기도 버리지만 사도 바울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주고 희생해가며 잘라냈던 그 아픔을 내가 갖고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두 번째 변화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 내 주변에 있어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배설물은 어떻게 버리는 거냐? 아주 가서 멀리 거기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명예심 때문에 언제나 내가 신앙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명예심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돈 주고라도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저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다시는 생각 안 나도록.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친구들,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 갖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되나? 돈 주고. 얼만큼? 저 멀리. 다시는 생각 안 나도록.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인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셔야 돼요. 절대적 가치를 다시 자리매김하셔야 돼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위대한 가치예요.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뭐냐? 좋은 열매만 얻으려고 해요. 좋은 나무에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법을 모르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땀을 흘리며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쌓아놓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 얼마나 재물 많이 쌓아놨느냐 그거 보시겠어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서 나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칼빈도 말하기를 왕이라고 할지라도 섬김이 없으면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하셨어요. 그게 위대한 가치예요.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사에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요. 내가 뭘 선택하면 이게 내 인생에 적자가 날까 흑자가 날까? 그러면 무엇이 적자고 뭐가 흑자입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한 분을 얻었다면 인생 잘 사신 거예요. 흑자 인생 사신 거예요. 왜? 전부를 다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 손에 집어넣고 예수를 얻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건 전부 상대적 가치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다 쓰레기처럼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오웰 같은 분은 아주 머리가 천재였어요. 역대급 천재였어요. 영특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조지 오웰은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요. 나중에 폐병까지 합쳐져서 그 젊은 나이에 머리가 아깝죠. 세상을 떠난다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노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떠나고 고아로 자라요. 불행하게. 그런데 이 여인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영부인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이슬을 먹지만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고 벌은 그 이슬을 먹고 꿀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절대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절대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상대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얻고 나니 나머지는 다 상대적 가치였어요. 이거 다 돈 주고 버린다고 그랬어요. 돈 주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저 멀리 갖다 추방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가치관이 좀 변해야 되겠습니다. 상대적 가치에서 절대적 가치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는 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앞에 잘난 것 없지만은 예수 한 분 내가 나의 절대적 가치로 삼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모든 걸 다 팔아 보물단지를 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포기하고 예수 한 분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다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그 방역 지침 이걸 다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너무 부족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침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50에서 60명 정도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지금 교회가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그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상하기로는 구정까지 계속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감사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 적용해야 될지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문자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광고사항은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두 손 들고 오 주의 영 할렐루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 초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과 이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